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하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76장 어느새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어서 사원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참으로 이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교회의 사역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길갈 제자의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우리가 더 화목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자리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정말 준비하는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의 이 반쪽인 북한 땅에 2천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노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노동력에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외교관들이, 대리 대사들이라든가 참사들이, 또 장군들이 정말 북한을 붙들고 있는 기둥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북한이 무너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 길갈 제자 교회에 세우셔서 반드시 자유통일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이 고양시를 깨우고 경기도를 깨우고 이 서울을 깨우고, 또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대통령 정말 한미동맹,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주사파의 나라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길갈 제자에 충만히 오시고 이 한국에 충만히 오셔서 정말 오순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국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이 성령의 체험이 저 북한 땅에도 일어나도록 북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길갈 제자 교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나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오라카이라,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라카라바야라카라발라스카이라,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카라발라스켈레레레레 오라라라,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 카라발라스켈레레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맡겨버리고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포지션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염려와 근심들이 다 응답으로 주여, 하늘에 계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오늘 또 우리를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세우신 줄 알고 저 이 길갈 제자 교회하여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며 흥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여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값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없이 전적인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이 놀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또 주의 날에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갈 제자교를 위하여 여러 교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또 귀한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기업들이 아버지 이 길갈 제자교회에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업과 섬기는 교회와 또 선교 사역 위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일터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또 결혼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 역사 아버지 충만한 참으로 강격이 저들의 삶에 모든 일상생활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천구천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 말씀 다음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예, 오늘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부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새 예루살렘이 여정 최종적으로 이 수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태초에는 이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출발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부된 단장된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여정이 누구에게 있냐면 셈의 10대 손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여정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 땅에서 또 바벨론 땅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가나안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이 땅들이 가나안으로 계속 불려지고 또 그 가나안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냐면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야곱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는 길갈에서부터 아이성, 베델성 뭐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왕이 없었던 시대라서 사사들이 있는 그곳이 그 통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 족장들 시대에는 야곱 시대와 이삭 시대에는 헤브론이 영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 바다마람에서 자기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 헤브론 땅을 가서 머물다가 또 나중에는 애굽으로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먼저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냐면 유다 지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브론이 다윗 때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이 그 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3년 후에 이 야곱이 전도를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 올라가는 그 여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우사 사건, 우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 사건 때문에 잠시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그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성 법궤가 있는 그 집이 계속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이 다윗 왕이 염려와 그 근심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속죄의 제사를 이 소가 일곱 자국을 딱 멈추면 속죄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것이 어디 때 임하느냐? 이 다윗 왕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수도가 어디냐?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흥망이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계속 예루살렘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그 지시와 명령을 계속 거부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 세상은 어떤 나라냐?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다니엘이 다니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게 1차 예루살렘의 회복이 70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회복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의 그 사단의 나라가 다 이제 메시아의 나라, 그 수도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이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 천년왕국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이 통치하는 예수께서 천년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사는 통치하는 기간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이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에 이제 말하면 이들을 영원한 그 불법과 유황불에 최후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통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10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수도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일어나는 장면이 뭐냐면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온 땅에 다 성령을 통해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를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첫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되고 그다음 사마리아,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면 온 유대인 이방인의 회복, 그 대추수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과 각 국가에 복음이 다 전거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남은 이 북한 땅, 북한 땅이 공식적으로 지금 복음이 단절된 지가 지금 1958년 이후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8년이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지금 원래 2024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회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독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벨렉과 욕단이 태어납니다. 형제 국가예요. 이 벨렉은 지금 히브리인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뿌리는 욕단은 스발로 갔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주권 국가에서 이스라엘 한 2000년 정도,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시작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정국회 때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승만을 어릴 때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를 대한민국 건국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에서 건국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나라로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가 신부로 단장이 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는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AD 27년, 30년 사이에 계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벌써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의 종점이 돼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말이 그 타임라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제국주의로부터 다 해방이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모든 제국의 나라들, 또 아시아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모든 국권이 빼앗겼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대만, 뭐 모든 나라들이 이제 건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뭐냐면 이 선교 국가로 지금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메시아닉 주의시를 일으키시고 우리 한국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메시아닉 주의시를 일으켜서 지금 정통 유대인들하고 메시아닉 주의시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고 또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은 14만 4천 온 유대인의 구원을 부르셔서 이들을 신부로 단장을 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가서 하나님 막 번영케 하고 번성케서 알리야 운동,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운동들이 이제 뭐냐면 그 처음은 아브라함이고요.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 그 일이 계속 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도 애굽에 갔다가 야곱도 바다마랑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야곱이 모든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서 4대 만에 하늘의 별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고 또 이 바벨론 때 멸망을 당해서 이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또 다 내려가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성경 장면에서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을 짓는 성벽 짓고 그 이루어지고 막 진리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막 촉구하죠. 또 그 소선지서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느냐 막 독려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바벨론이 이제 흩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또 아프리카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너무 애굽처럼 부추와 마늘과 이 배부른 데라서 안 가도 돼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막 성경 토라 읽고 주님은 샤밧 드리고 안 가요. 왜? 너무 좋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막 고난이 임해야 돼. 이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이제 뭔가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뭐 핍박한다 이러면 미국도 이제 살기 힘들다. 이런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유럽 유럽 같은 데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일어났죠. 최근에는 그 어떤 회사에서 그 반유대주의 어떤 모델을 썼다가 유대인들의 항의를 받고 그런 일들이 점점 해서 미국도 이제는 유대인들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은 유대인이 세웠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 국가의 그 뭐 그림자 정부라 그러나 하여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의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자본을 빼버리면 미국도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붙들고 계셔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맹관계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세상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든 역사의 중심이 이 이스라엘. 특히 어제는 그 텔아비브에 그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쐈대요. 드론을 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 레바논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티, 예멘까지 공격하여서 예멘의 그 항구에 있는 큰 정유 시설에다가 폭발시켜 버렸어요. 이제 점점 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반유대주의와 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는 누구냐면 아랍 세력들, 유엔에 있는 반유대주의 유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바로 말하면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핍박하는, 유대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일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등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일어나느냐? 절기로 말하면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장막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절도 한번 보입니다. 이 장막은 누구냐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그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신혼 새로운 집이라는 거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우리 말에는 단장이라 돼 있잖아요. 이 단장이 뭐냐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겁니다. 단장. 우리 이민경 씨가 오진식 씨와 결혼을 하려고 해서 이제 3월 5일 날 날을 잡았는데 3월 5일 아침 일찍 이제 충무로에 가서 웨딩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경궁 가서 웨딩 드레스 입고 이민경 씨를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한번 들어보라 해가지고 막 처음으로 제가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끄떡 한번 들어봤어요. 뭐 역기를 듣듯이 뭐 끄떡 한번 들어봤어요. 신부를 위해서요. 신부가 A bride beautifully dressed. 우리 오영기 형제를 위해서 지금 신부가 오고 있어요. 단장한 신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또 어떤 신부냐? 다 주님의 신부로 담장되어서 우리 오영기 형제와 함께 다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길갈 제자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다. 이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내가 처수를 예배하러 간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이라.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좀 준비해 놨다는 거죠. 준비. 누구를 위해서? 단장한 신부들을.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다 예배해 놨어요. 우리가 이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 집. 여러분 이삭이 자기 엄마 사라가 죽고 그 집을 물려받았어요. 독차고 혼자 돼서 나이가 많아서 독차하는 걸 좋지 못하게 여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장막을 위해서 다 준비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부. 그래서 신부를 위해서 바다암 아람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야, 너 가서 바다암 아람에 가서 나의 신부를 준비해라. 예. 그래서 그 신부 이름이 뭐죠? 오영기 형제? 신부 이름 뭐예요? 따라서 리브가. 오영기 리브가를 거절하지 말고 딱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다 지금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뭐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에요. 예? 예. 나를 위하여 신부를 단장해서 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너무 쉽죠?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예배해 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란 말에 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보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24장로들과 유리바다와 그 내생물과 그 보좌에 있는 천구천사들이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가 내려와서 이 신부와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예. 이제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 임마누엘이란다는 거죠. 이 함께하는 장면. 함께할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이민경 씨와 결혼했을 때 우리 이민경 씨는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왜? 결혼할 때 아빠가 이미 임성근 우리 어르신이 안 계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죠. 1학년 때. 예. 하도 지금 많이 외워가지고 이제 고1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30년간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늘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또 외할머니 얼마나 친근했으면 할머니도 떠나가셨어요. 사이도 못 보고 손자 사이도 못 봤어요. 아버지도 결혼하는 거 못 보고. 그래서 눈물을 그 눈에서 제가 가끔씩 눈물을 닦아주긴 하는데 좀 부족한가 봐요. 눈물이 안 멈추는 거 보면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참된 그곳에는 이제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없고 이제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제일 걱정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그다음에 내가 죽는 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죽어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불쌍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죽는 일도요 준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우리 이민경 씨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빨리 놔두고 나를 이렇게 홀로 놔두고 가시는 그 장면이 얼마나 그게 애통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남들은 그 후유증이 다 보상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돼서 국가로부터 그 유공 비용도 다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병도 못 고치고 순식간에 돌아가셔서 정말 참 아버지가 없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도 없고 슬퍼하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아픈 것이 또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 아파서 죽잖아요. 응? 병들어서 죽잖아요. 응? 그걸 목격한 사람이 우리 이민경 씨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지만 죽으실 때 죽는 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장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래서 죽으니까 집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걸 죽었다고 바로 화장하는 거 장례를 할 수 없어요.
그 경찰서에서 이게 무슨 사고로 돌아갔는지 자연사로 돌아갔는지 이 사망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럼 이 어르신은 오용태 씨는 이제 자연사하셨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사망 날짜를 딱 정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어르신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처음 것들. 우리에게는 이 처음 사망 있고 이제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이제 불과 유황불에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거짓말하는 자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장) 8절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요새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 음행하는 사건 많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이런 선교회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철저히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회개치 않은 상태로 이런 8절 같은 그 케이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성령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 자기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요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재림신앙을 믿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오른편 강도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나는 죄밖에 지음밖에 없지만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열심 당원으로 사람들을 죽인 유대인들에게서 사형을 당하지만 당신은 보니까 죄 지은 일도 없는 거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군요. 메시아의 나라에 나도 그 장막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아버지 집에 나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낙원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또 이 일이 일어나느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기록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그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에 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러셨어요. 다 이루신 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오메가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전해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성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찬식이잖아요. 우리는 한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 목마른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는 누구냐? 이 상속을 주시는데 이 상속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이기는 자, 상속을 누구에 되냐?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게 상속권을 주고 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느냐?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축복권이 다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 음, 8장 17절이 아니고 8장. 자, 8장 17절. 자,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낙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그대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어떤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다. 내가 그 신비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데 이 16절 17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영기 형제를 뭐라고 하느냐? 오영기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이삭이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 오진식의 아들이죠. 근데 우리 오영기 형제는 이제 이삭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또 리브가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을 낳고 성령의 사람을
났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결혼할 수 없는데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키워서 이삭으로 만들었다. 아버지의 신앙 내가 다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자녀들에게. 그 의의 유산은 뭐냐? 상속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담대히 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병든 자가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읽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오영기 형제가 길갈 제자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고. 자, 우리는 언제 이게 이 사망은 누구에 있느냐? 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예, 왕노로 돼요. 우리 다 죽는데 뭐 더 이상 뭐가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수고하지 않고 고생 안 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만 그것을 누리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아 있느냐?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병든 것이 없고. 예? 57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예,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가 언제냐?
이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장막이 신랑된 교회와 연합을 한다는 거죠. 예. 지상의 교회에 성도들이 다 공중에 나팔절에 들림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예.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아까 전에 그 이사야 65장에서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지나, 그래서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예. 이스라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새 창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말한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래죠. 그리고 오늘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바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 예.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우리나라 땅이 부족해서 간척지 만들잖아요. 응? 새만금 땅. 응? 근데 그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는 이 바다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땅이 얼마나 넓었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 22장 21장 예, 그 숫자는 예.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못 찾았는데 스타디온이 어디 나오죠? 스타디온. 21장 16절. 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 그럽니까? 예. 모든 길이, 너비,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면 그 2,200km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상해에서 란주가 한 1,800, 2,000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기차로 가면 예전에 그 기차로 가면 뭐 20시간, 22시간, 24시간 2,200km라는 거죠. 가로 길이가 지금 뭐 우리 한국 삼천리 반도광산에서 뭐 삼천리라 그러죠. 삼천리 해봐야 700km 좀 더 넘잖아요. 예. 얼마나 넓습니까? 예. 예. 그래서 21장에도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가
9절부터 나옵니다. 자, 21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된 단장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뜬금없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오지식 목사가 오늘 일요일 날 이 설교를 하는가 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이 그 후손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이 이름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수도가 다윗 시대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셔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성벽과 성전을 지었잖아요. 응? 그 후손 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듯이 이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다 준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쟁도 안 하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우리 특히 이민경 우리 강도사님을 그것을 제일 모시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오영기 형제도 따라가고 다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것 사망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죄악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길갈 제자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회로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아버지 7 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이제 우리 길갈 제자교회는 제자 훈련, 신앙 훈련이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오후에도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기,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중에도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북자들이 계속 특별히 북한 정권을 붙들고 있는 고위 인사들, 외국인은
대리, 뭐 참사,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그 장군들이 북한 장성들이 내려왔는데 아직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밝히고 있지만 고위층들이 많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탈북자들이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다 상납을 하라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대사들에게도 대사관에서 상납을 하라. 노동자들 중국에 보내놓고 달러를 보내라. 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도 없고 개인의 상권도 없고 노동력도 다 착취하는데 이 주사파의 영들,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갈 제자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로로 세워진 나라인데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우리 길갈 제자회가 세워진 줄 알고 이 데스티니, 이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신부된 단장된 교회로 주의 오실 길을 기대하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